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져 있던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주를 위해서 절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
하소서. 부지치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교독문 127번입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와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수시로 세상 풍파에 휩쓸리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 이 자리로 향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과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친 영혼과 육신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썩어져갈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구하며 하나님에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그 삶을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기쁨이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거짓과 미신과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곳곳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의 회복과 함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모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또한 오시고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한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던 삶의 방향이 우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가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를 우리는 사순절에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어떤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주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래 이랬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또한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앞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2절과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오늘 2절 끝에 표현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또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며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 그리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원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 이들은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의 원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지고 싶으나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으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조각이 우리의 삶을 걸리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조각이 우리의 삶을 걸리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어 지내야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을까 늘 불안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또한 하나님께 또한 꾸중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은 따라갈 수 없고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고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좀 낫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공중에 권세 잡는 자를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 또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의 욕심을 더 앞세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루지 못하고 우린 여전히 실수와 또한 우리의 넘어짐이 반복적인 삶이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원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었으며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또한 심판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또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도 또한 우리가 심판과 영원한 죽음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배드리는 우리는 지금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한 읽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린 분명히 공중에 권세 잡는 자의 그 통치 속에서 우리는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공중에 권세 잡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조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들, 정말로 숨었고 부끄러운 자들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과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또한 아들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기다려야 될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순종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게 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숨어 지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중에 권세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다른 본문인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뱀, 노뱀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우리가 죄를 지은 자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구원해달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만들어진 노뱀을 바라본다면 모두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대에 달린 그 모형, 그 불뱀의 모형 노뱀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대에 달린 노뱀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연 저거를 바라본다고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이 치료제가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 아무리 장대에 달린 노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백성은 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놨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다가와서 몇 개의 알약을 주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마 주저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알약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알약을 주는 사람이 만약에 의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알약을 주면서 그 사람이, 의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삽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의심할 것이 아니라 아마 빨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입에 넣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먹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약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 알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알약을 정말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거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알약을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 먹는 방법은 너무나 모든 사람, 어린아이들, 노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날마다 이 알약을 날마다 복용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 자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알약을 먹어서 산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역자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품어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사라졌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의 잘못된 것이 고쳐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 살아난 자들 정말로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변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었던 자들을 허물과 죄가 많았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다면 그 감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만의 시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업적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봉산동과 원주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 죄에 눌려 살아가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또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사순절 31일까지 진행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주제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 새벽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31일까지 5시에 새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례 새벽기도 하지만 고난주간 전까지는 교육관 1층에서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꽃샘추위가 있어서 아직 새벽에 좀 찬기가 있기 때문에 본당보다는 교육관 1층에서 하게 되고 또한 고난주간에 그 주일부터 본당으로 옮겨서 새벽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실천상으로 사순절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읽고 계시지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방이 이번 주간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신방 받을 때 특별하게 식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한 물만 준비하시면 되니까 그냥 말씀에 또한 예배에 집중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방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신방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계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따뜻한 차 나눔 전도가 15일 금요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또한 우리도 살고 또한 지역 주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절 세례 받고자 하신 분들은 24일 주일까지 우리 속자님이나 또한 지역자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17일 주일 한 번입니다. 이번엔 10시 30분에 1층 사무실에서 있고 세례의식은 31일 부활절 2부 예배 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막교회와 친선탁구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반에 본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문막교회 가서 또한 친선탁구대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문막교회에서 와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또한 교회 개척 설립 예배가 다른 곳에서 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시간이 오후 4시로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 원주동 지방의 구인성 목사님께서 힘이 되는 교회를 혁신 도시의 개척 설립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동 지방의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교회의 이름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일근 장로님과 손영과 권사님의 첫째 아드님이신 우리 김은영 목사님께서 새생명 배단위 교회에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이번에 이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시고 본격적으로 더 이제 목회에 전념하시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시에 개척 설립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축하해 주시고 또한 새생명 배단위 교회 또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정말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는 이 새생명 배단위 교회 개척 설립 예배에 참여하는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안상민 장로님께서 대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36개 동부연회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가 20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일까지 등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한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소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